안녕하세요. 복음 파이터입니다. 오늘도 아직 신앙생활을 못하고 믿음이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아직 구원을 얻지 못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리고 신앙생활로 인도하는데 길잡이 역할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과 육의 밥을 먹을 수 있는 식탁 앞에 옆에 앉아 보았습니다.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습니까? 저도 어제까지 추석 명절 보내느라고 가족들과 또 부모님과 바쁜 시간들을 보냈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조금 개인적인 여유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영상을 한번 찍어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똑같이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벌써 45번째 영상이네요.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십자가 달린 교회 건물 안에서만, 강대상에서만, 그 강대상과 건물 안에 설치된 사각 링이 아니라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해서 시커먼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고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설치해 놓은 말씀에 순종하라고 설치해 놓은 사각 링에 복음을 들고 올라가서 영적 전쟁터로 올라가서 복음을 전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멘. 최소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다라고 간증하며 회중 앞에서 간증하며 침례 세례를 받은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면, 알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지상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 이 지상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렇게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사람도 없고, 순교적으로 신앙하고 순교적으로 목회하고 순교적으로 목양을 하는 종들도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면 종들도 그리스도인들도 손양원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에서 본이 되는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을 본을 보여야 받아서 그런 목회, 그런 목양, 그런 성도의 삶을, 청지기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저부터도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목숨 걸고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고, 그런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도 마땅하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지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죄를 깨닫지 못하고 구원에 관심이 없고 신앙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교회를 비방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니까요, 결단이 필요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현 시점에서 신앙도 결국은 결단이다. 결단을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 표현을 해보면 선택이다. 저는 담배를 끊는 것도 저의 선택과 결단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술을 끊는 것도 교회를 다니니까 술을 끊어야 된다라기보다도 제가 결단과 선택이 있었다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 교회에 출석하는 것도 결국은 제가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교회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과 선택이 있었다는 것,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죄를 회개하십시오.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회개하는 것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교회에 나아가는 것 결단이고 선택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믿는 것 선택과 결단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선택과 결단이라고 집중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영적인 어떤 문제로 보면 우리는 결국 천국으로 갈 백성이냐 지옥으로 가서 심판받을 백성이냐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왜요? 그냥 무관심한 가라지 그리스도인, 무관심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날이 무지무지하게 멀게 느껴질 겁니다. 그런데요, 하루하루 청직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신앙하는 알곡 그리스도인에게는요, 그 심판의 날이 1초 후, 1시간 후일지 모른다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였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결단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신앙은. 자, 내가 천국의 백성을 살아갈 것이냐, 천국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영원히 지옥에서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받으며 살 거냐를 지금 당장 결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단이 어려우면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중간에 양다리 걸치고 있다가 예수님 재림에서 딱 나타나시는 날 얼른 이쪽으로 가야지, 아니되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고 계신다니까요.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신다니까요.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신다니까요. 또 성령께서 그 알곡 그리스도인에게 내주하여 계신다니까요. 여러분께서 죄를 회개하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입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게 되신다니까요. 내 인생을 그 성령께서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니까요.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 자체를 통째로 카메라로 저장하고 있다고 보시면 틀림없겠습니다. 지금 그러한데 과연 나 지금 법 없는 것처럼 양다리 걸치고 즐겁게 살다가 심판날이 어떤 징조가 나타날 때 나 그냥 딱 믿을래? 그러면 저도 무지하게 섭하죠. 옛날에 태어날 때부터 신앙생활을 잘한 알곡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섭하겠습니까? 세상 일 즐기지도 못하고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고 바람도 못 피고 얼마나 절제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불평이 많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안타깝지만 그럴 일이 없소이다. 불평할 일이 없소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을 시시각각 1초 1시간 다 보고 계시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듭난 새 사람 청지기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녀는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신다니까요. 명심하십시오. 세상에 지금 살아가시고 교회에 관심이 없고 구원에 관심이 없고 천국과 지옥의 문제에 무관심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지금 선택하셔야 됩니다. 지금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알고 그리스도인에게는 성령의 시대, 이 은혜의 시대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내주하고 계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와이파이 비유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자, 제가 오늘 또 도구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결단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단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정말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믿음과 막 능력을 부어주셔가지고 그 사람 뭐 다윗왕처럼 뭐 선택해서 쓰시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렇게 구약시대는 흘러가는 걸로 저도 성경을 보면 보여지고 아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신약시대에 지금 21세기에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니까요. 또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시대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먼저 죄를 회개하라. 결단이라니까요. 여러분께서 선택하시면, 자, 나는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나중에 심판의 그날 지금부터 계속해서 천국 백성으로 살고 싶어 선택하시고 결단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은혜가 임하시고 그 청지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마땅히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끔, 목숨 걸고 살아가게끔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받고 돌팔매질을 받고 욕을 얻어듣고 목사들이 욕을 얻어먹고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얻어먹는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뭐예요? 가라지라는 얘기죠. 가짜라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에 제대로 순교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성령이 안 계시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어야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과 구원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면서 다 우리를 인도해 가실 텐데, 성령께서 알고 그리스도인이 아님으로 말미암아, 가짜임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안에 아니 계시는데 무슨 역사가 그 개인에게 일어날 것이며 무슨 능력이, 또 그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성도든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 스스로도 나약한 부분이 많은데 지금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욕을 얻어먹는 이 지경에 이른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어찌 말로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알고 그리스도인이 몇 %인지 모르나 그 알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진짜로 순교적 신앙을 하는 성도들에게 복음 전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복음 전해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니까요. 그 명령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니까요. 가짜도 있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 대표적인 분들이 누구예요? 지금 해외에 나가서, 물론 해외 선교사라고 폼 잡고 나가가지고 뻘짓거리 하고 있는 선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오늘 그 결단과 선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앉아 있는데요. 이 도구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보시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멍이 있지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 꽂습니다. 없습니다. 다시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꽂아보겠습니다. 자, 없네요. 그런데 자, 보시죠. 파란색 공이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자, 공이 사라졌습니다. 자, 무슨 현상일까요? 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에게. 자, 이번에는 빨간 공이 있습니다. 공입니다. 빨간 공이 있는데 이 구멍에 빨간 공을 넣어 보겠습니다. 닫으면 사라지든지, 아까 파란 공이 사라졌는데요. 이 빨간 공도 사라져야 될 텐데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빨간 공이 들어갔습니다. 자, 보시지요. 빨간 공이었는데 아까 사라졌던 파란 공이 나왔습니다. 다시
자, 파란 공이 다시 들어갑니다. 자, 빨간 공으로 변해서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현상일까요? 예, 무슨 현상이 있습니다. 자, 저는 마술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다시 파란 공이 나왔습니다. 빨간 공과 파란 공이 색깔이 변하는 매직을 통해서 두 가지 선택하기를 강권합니다. 결단하시기를 강권합니다. 자, 여기서는 색깔이 파란색, 빨간색이었는데요. 천국은 사랑, 하트, 빨간색이라고 설정을 해보면 이 세상은,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세상은 까만색입니다. 어둠입니다. 사단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은 어둡습니다. 컴컴합니다. 모든 게 지저분하고 쓰레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성령께서 충만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은 밝습니다. 긍정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지금 신앙하기를 거부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 오히려 지금 교회를 욕하고 비방하고 손가락질하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고개를 돌리시고 발걸음을 돌리는, 만나려고 또 하지 않는 여러분, 강권하여 드립니다. 저는 담배 끊는 것도 결단했고, 술 마시는 것도 결단했고, 그 다음에 다양한 결단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도 결단한 시점이 있었습니다. 25년 전쯤. 자, 여러분들께서도 저와 같은 신앙을 하실 수 있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정말로 초인적인, 구약시대처럼 초인적인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을 바로 그냥 교회에다 다 모셔다가 그냥 앉혀놓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는 은혜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너희들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여러분의 결단과 선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제가 처음 영상 시작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자녀 삼으시려고 천사를 보낼 수 있다. 잘 대접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것과 동일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가시니까. 여러분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삶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책임져 주실 것이니만큼 하나님께 맡기시고 천직 인생을 살아가면 됩니다.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 욕심, 돈, 명예, 권력 유한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한데요. 우리 인생 100살, 100 나누기 무한대 하면 제로예요, 제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보면 점도 안 찍어지는 시간을 그렇게 욕심부리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니까요.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멸망의 길로 간다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무한대의 시간을 지옥불에서 고통받으면서 죽지도 못해요. 그냥 영원히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그 길을 여러분께서 지금 가고 계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천국행 길로 갈아타십시오. 언제? 당장. 저는 계속해서 복음 전할 때마다 그럴 겁니다. 당장 결단하라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자, 지금도 신앙하기를 꺼리며 믿음이 없는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영혼 여러분 그 시커먼 죄악의 영역에서 벗어나시기를 강권합니다. 그래서 교회로 나아가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천국의 길로 갈아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에 나갔을 때 부르심받은 종으로부터 들려오는 말씀이 무지하게 어려울지라도 성령께서 귀를 열게 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셔서 그 어려운 말씀이 다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바로 신앙이고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목사 믿지 마십시오. 장로 믿지 마십시오. 사람들 믿지 마세요. 사람은 모두가 다 사랑의 대상이라니까요. 지금 한국교회가 사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어찌 보면 세상 사람이 봤을 때 개판 소리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받을까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신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오시다. 한국교회가 지금 만약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면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원인은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해서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신데,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담임은 예수님이신데 사람이 담임이고 사람이 주인이고 이렇게 되니까 교회의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상과 똑같은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교회 안에 정말로 참된 알고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저는 절대 저를 믿으라고 저를 보고 교회 나오십시오 안 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천국을 보십시오.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이 천국형으로 갈 선택의 결단의 길입니다.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칩니다. 때가 가까웠으니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교회로 나아가십시오. 그 결단을 여러분 지금 당장 이 영상을 혹시라도 본다면 보는 즉시 결단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안에 한 가족으로 그 영생의 시간을 천국 백성으로 누리는 우리 가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